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이요. 구약성경 419페이지요.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우리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왕을 요구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사사시대에 대한 마지막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사무엘상 8장을 통해서부터 우리는 이제 왕정시대라고 하는 시대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왕정시대라고 하는 것은 왕이 지배하는 시대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끝으로 세웠던 사사들을 시대가 마감이 되고 이제 왕을 시작으로 사울 왕을 시작으로 왕이 통치하는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정 시대를 통일왕국과 또 분열왕국이라고 하는 두 왕국의 시대로 나누게 되는데요. 통일왕국 시대는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러니까 나라가 나누어지기 이전까지를 우리가 통일왕국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각이 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서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열왕국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왕을 구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왕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사무엘상 8장부터 우리가 왕정시대의 시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은 갈등의 요인들이 있죠. 물론 삶 가운데서도 갈등을 겪습니다. 갈등과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늘 함께 공존해 가고 있죠. 그래서 갈등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고민이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갈등의 어떤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할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얼만큼 인정하는가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얼마만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정을 하지만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알겠어, 말씀은 내가 믿겠어, 말씀 알았어, 하나님 말씀이야. 근데 삶 가운데로 들어가면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선택에, 갈등 가운데서 선택을 할 때 바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는 최종적인 선택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얼마나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하나의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괴롭고 아플 때 나를 하나의 도와주는, 나의 어떤 삶과 내가 어떤 고통과 내 아픔을 하나의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도구의 그런 방편으로서 생각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거북스러워하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함을 거북스러워하고 또 불편해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갈등 가운데서 선택하는 것들이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이와 같이 그러한 갈등을 가지고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하며 그 갈등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 중에, 선지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우리에게 알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로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사무엘을 세워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정말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그가 받았고 또 그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자녀들은 주님을 등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8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도 그 자녀들로 인해서 가문이 멸절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홈리와 비니아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 오늘 사무엘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온전치 못한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장로 지도자들은요, 이 틈을 타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이때다 싶어서,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왕을 요구하죠. 4절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절 5절 오늘 본문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방 나라에 있는, 이 주위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처럼 그들에게 왕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도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왕을 세워달라는 게 무슨 그리 큰 죄가 되게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께 왕을 구한다라는 것,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충분치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일반 나라들처럼 어찌하자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힘이 있어서 어떤 권력을 잡고 땅을 정복하다가 어떤 나라를 세워진 게 아니라 땅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 민족이 되게 하신 그 민족을 나라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 나라를 세웠고 그 법에 따라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들을 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은요, 하나님의 더 이상 간섭받고 싶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냐면 자신들의 문제,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앙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회개를 해야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죠. 그리고 말씀 앞에 온전히 살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회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문제를 또 다른 왕을 세워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서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자신들에게 닥쳤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강력한 왕의 통치를 라는 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지켜주실 리가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온전하게 완성되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말씀 앞에 예배도 말씀 앞에 또 말씀을 상고하기도 하고 또 예배도 하지만 정말 다른 한켠에서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또 섬기고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그것으로 만족해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 그 모습을 바로 왕을 요구하는 모습으로서 요구하고 있고 나타내주고 있죠.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7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고 왕으로서 세워진 나라인데 왕을 요구한다는 건 뭐냐면 사무엘이 사사로서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무엘이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뭐냐면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버리고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당신과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 주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보호해주시지 않는 것처럼, 외딴 섬에 홀로 떨어진 것처럼 막막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보호해주시지 않는 것인가? 이런 막막한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칠 때도 있지만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가지고 오셨어요. 바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 시편 121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믿으시나요?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면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다른 어떤 이들도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정말 그러한 어려움과 힘든 일, 또 수많은 외부의 침입, 그리고 많은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우리를 지켜주시긴 하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보이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왕 말고 보이는 왕을 갖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스려지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강한 왕이 이끌어간 그러한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 보니까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리더십을 가지고 정말 전쟁 나가서 막 전쟁도 잘 치르고 나라도 하나게 딱 굳게 묶고, 왜?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12지파다 보니까 마음도 나눠지고 연합도 안 되고 단합도 안 되고 또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한 사람 세워가지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몇 년 동안 또 하다가 또 다시 또 지도자가 없어지고 이러한 것을 겪다 보니까 이방 나라들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좀 왕이 있어가지고 그 전쟁에 나가서 탁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막 이기고 땅도 차지하고 번창하는 것 같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이 그들에게는 더 필요했던 것처럼 와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거죠. 자기들만을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원함을 위해서 왕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러한 왕을 구하는 그들에게 안타까워하면서 6절도 그죠.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서도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왕을 구하는 그들에게 이제 왕정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경고하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죠. 정말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희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 그러니까 경고를 하는 거죠. 왕이 있으면 너희에게 이러한 일들을 또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냐? 11절을 보니까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군사로 모집해 가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을 낳으면 내가 네 아들을 빼앗아서 군사로 내가 모집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너희 딸들을 낳으면 내가 궁궐로 데려가서 이와 같이 요리도 하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로서 내가 딸들을 데려다가 쓸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4절에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가겠다라는 거죠. 너희가 좋은 것 있으면 가장 좋은 것으로서 내가 그것들을 가져가겠다라는 것이고 16절에 보면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고 17절에 너희가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둬가리고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듣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0절 19절에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이들은 자기들의 행복과 안정을 보장해 줄 왕을 원했지만 오늘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정말 왕을 세워주면 우리의 행복과 어떤 안정과 나라의 어떤 기틀을 마련하고 나라가 왕성하게 이와 같이 성장하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그러나 세상 왕은 구원해 주기는커녕 결국 그 모든 백성들을 종으로서 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섬기시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왕은요,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행복과 안정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런 행복과 안정을 줄 왕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에게 종속되어 종로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선택했죠. 자유로움으로 왕을 구하며 선택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것들이 어느덧 그의 속박되고 그의 다스림 받으며 그의 종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스트레스를 우리가 해소하고자 또 편안함을 우리가 위해서 어떤 육체적인 방법으로 쾌락과 여러 가지 방안들을 돌파구를 찾으려 하죠. 그런데 그 육체의 어떤 돌파구, 이때 어떤 육체적인 방법, 어떤 쾌락, 그런데 어느 순간은 그것이 자유함으로써 와닿을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이 참 좋구나.
이것이 참 편안하다. 예수 믿는 것보다 훨씬 좋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덧 이것이 익숙해져 가고 그것이 멈출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르면 어느 순식간에 그것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에게 붙잡힌 바 되어 우리는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때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나도 좋아요. 뭔가 정말 쾌감도 있고 쾌락도 있고, 물론 저는 안 해봤지만 그런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쾌락을 누리다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내가 선택을 했죠. 그런데 그것이 익숙해지고 어떤지 몸에 배게 되면 이제는 내가 그것을 자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속박이 되고 그에게 그것에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핸드폰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핸드폰이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말 이것이 처음에는 내가 편리한 대로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유익한 대로 사용하고 쓰다가 보니까 어느덧 이것이 없으면 어떤 정말 삶의 허전함,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까지, 요즘 챗 GPT 나오죠. 요즘이 아니라 오래졌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를 다 뺏어간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왜냐하면 그것으로 다 해버리니까 그냥 주문만 하면, 지문만 집어넣으면 쫙 설명을 해줘요. 저도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설교 제목만 딱 주고 본문 주면 설교 한 편이 딱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해봤어요.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딱 나오더라고요. 그게 설교 한 편이 딱 만들어서 너무나도 잘 나와요. 이야, 정말 설교가, 왜냐하면 어쨌든 다 컴퓨터, 인터넷 안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수집을 하기 때문에 얘가 너무나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설교 한 편 만들어내는데요,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냥 순간에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고가 점점점 사라져 버린다잖아요. 왜? 이곳에 어느덧 종속되어 버린 거예요. 이것에 종노릇이 되어버린 거죠. 처음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자유함으로 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서 좀 벗어나고 눈에 보이는 왕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행복과 안정을 되찾고자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종노릇하면서 그가 왕이 되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각자의 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자기만의 왕이 있어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왕이 아니라 자기만의 왕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지식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어떤 그것이 지혜일 수도 있고요, 재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상일 수도 있고, 이념일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만의 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나는 나를 믿습니다. 내 머리를 믿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그래 자기들만의 왕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가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왕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나요? 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정하고 왕의 자리에 자정하고 계시는 건가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는 선택이라는 걸 분명히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거, 우리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두 가지의 삶이죠. 마귀를 따르는 종의 삶을 사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든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든지. 나는 중간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우리는 중간은 없습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이든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든지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뿐이에요. 다른 곳은 없습니다. 천국에 가든지 지옥 가든지 하지, 나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중간 정도 나는 가겠다, 없어요. 천국과 지옥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앞에 인도함 받든지, 아니면 정말 죽음을 가져올 세상 마귀에게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을 요구한다는 것, 이것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과 같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둘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더 이상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나를 더 지배하고 또 예수님보다 나를 더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왕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의 가운데 무엇이 최종적인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할 때, 어떤 우리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할 때 우리의 최종 선택의 기준이 무엇을 삼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말은 세상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정말 교회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도 힘을 다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도 의무를 다해야 되고 책임을 다해야 할 그러한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최종적인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과연 그 기준이 하나님이냐 무엇을 가지고 나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왕이다라는 겁니다. 아니, 난 예수도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난 하나님 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따르지 않은 거죠. 우상도 따르고 하나님도 따른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들은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원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원했던 겁니다.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은 나 생명 필요 없어. 천국 필요 없어. 나는 지금이 좋아. 그러니까 생명과 복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면서 그 생명을 포기하는 겁니다. 나 잃어버려도 좋아. 복 잃어버려도 좋아. 나는 눈에 보이는 복이 최고야. 손에 잡히는 것, 나라가 안정되는 복이 최고지. 우리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이 최고지. 우리나라가 넓혀지는 것이 최고지. 힘 있는 왕이 다스리는 것이 최고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어찌 최고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잃어버려도 좋다라는 거죠. 천국 나 안 가. 뭐 지옥 가면 되지. 뭐 나는 천국 안 가고 나는 낙원 갈 거야. 아니야, 나는 극락 갈 거야. 극락.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천국 가, 나는 극락 갈 테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거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왕, 평복과 안정을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섬기는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군림하지 않죠. 오히려 섬기는 분으로서. 그리고 그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세상 왕과 다른 거예요. 세상 왕은 우리 걸 빼앗아가고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온전치 못하게 하고 자기 안에 종속시키려고 하고, 그렇지만 세상 왕, 주님이, 우리 왕이 되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섬겨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지켜줄 자가 없습니다. 속지 마시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정말 우리를 성통하게 하고 우리를 잘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준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거짓말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 영혼을 지켜주실 이는 누구세요?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세상의 왕의 백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 왕의 백성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기회가 아직까지 우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이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결심하고 믿음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의 판단의 기준은요, 세상적인 이익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우선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릅니다. 나는 미국 법이 있으니까 미국 법으로 할래. 우리가 대한민국 살면서 그 나라 법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이 나라의 법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시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왕을 모신 자로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세상 왕과 달리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사랑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뭔가 빼앗기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정말 미련한 사람 취급받는 것 같을 수도 있겠지만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주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대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예요. 주님은 이 땅에 사랑의 왕으로서 오셨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만한, 그렇게 충분하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뭔가 우리가 빼앗기는 거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명과 영혼까지도 맡길 만한 그러한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시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정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누가 모든 것을, 아들까지도 누가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줄 수 있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맡길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아들 낳으려고 몸부림치죠. 아들 낳으려고 하죠. 왜? 자기 제사 지내줄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자기 영혼을 책임져 줄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자기 아들 자녀들도 자기 영혼도 책임 못 지는데 누가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맡겨야 되나요? 자녀들에게 우리 영혼을 맡겨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자손들에게 맡겨야 되나요? 누구에게 맡겨야 되나요? 능히 맡겨주실 수 있는 분, 능히 그것을 감당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세요. 왜?
아들을 아끼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분께 우리 영혼을 맡길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참된 행복과 우리의 참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 앞에 우리를 맡기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왕이세요. 요한복음 18장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생명을 주러 오신 왕, 죽으시러 오신 왕. 네가 왕이냐? 네 말과 같이 나는 왕이다. 그런데 세상의 왕이 아니라 나는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는 왕이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진정한 왕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왕을 원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간섭받으며 그분의 통치받고 그분의 인도함 받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그분의 통치받고 간섭받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정한 참된 행복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떠나면 뭔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아이들에게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부모의 품이 필요한 겁니다. 부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떠나면 무슨 고생이에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를 떠나니까 그 뭐예요? 고생뿐이죠. 돌아오니까 마치 속박되는 것 같고 구속되는 것 같고 뭔가 옥죄이는 것 같은데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가장 큰 행복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감사라고 하는 것. 정말 예수 안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가 왕으로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오직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해 할 수 있기를 깨닫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예수로 만족하십니까? 배추잎이 만족입니까? 신사임당이 만족이십니까? 예수로 만족하시나요? 우리는 예수로 만족해 하는, 왜? 그분은 능히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능히 감당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 왕과 같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왕과 같지 않고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우리를 정말 억압하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정말 종노릇을 요구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우리를 대해주시고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시면서 정말 온전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죠.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영원히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끝까지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신뢰하자라는 것이죠.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신뢰하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정말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